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4면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27장, 28장은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체포돼서 그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지만 그 재판에 결말을 내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죄가 없는 이 바울을 그냥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는데 정죄하기도 총독 입장에서는 대단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면서 뭐 좀 뇌물이라도 좀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2년간을 보내다가 바울이 덜컥 자기의 모든 재판을 로마의 황제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로마로까지 가게 됩니다. 비록 영어의 몸으로 로마로까지 가게 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2년 전에 체포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로마에서도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때 바울의 비전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썼던 책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 1장과 그리고 로마서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 번 표현합니다. 간절히 원한다,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계획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이라고요. 그런데 그 꿈은 쉽고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함께했어요.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많은 그런 그 행선지가 나옵니다. 이 바울은 당시의 백부장인 율리오, 그 율리오의 책임 아래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그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누가와 아리스토고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 그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죄수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죄수들은 로마로 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죄수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을 또 호송하기 위한 로마의 군인들도 함께 승선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 루기아의 무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곡물을 싣고 가는 무역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맞바람을 만나게 되면서 항해를 아주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겨우 그들이 도착한 것이 라세아 성 근처에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였습니다. 그 항구에서 몸을 피한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곧 겨울이 되니까 이 겨울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바울은 당연히 이 미항에서 보내자. 이곳이 있어야 우리가 그 화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지킬 수가 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주와 선장은 무슨 소리냐? 여기서 한 40마일 정도 가게 되면 거기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건 아주 널찍하고 커서 겨울을 보내기가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생각할 때에는 바울의 말보다는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맞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항해에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과 기구, 연장까지 다 버려야 됐습니다. 이 항해의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간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고통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안타까운 현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고난이 연속해서 옵니다. 오죽했으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난의 바다, 고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파라문 교도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향해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그들이 저주하는 용어가 이렇습니다. 아, 너는 왜 괴로운 세상에 왔느냐? 차라리 무가 나으니라. 없는 게 낫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지, 애가 태어났는데 거기다 대고서 차라리 무가 낫요. 근데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종교개혁자 칼빈도 나는 우리가 우리 앞길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에 의해서 배우게 되었다. 내가 안일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 바로 그때의 어려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미항을 떠나면서 당하게 되는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 있는가?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광풍의 고통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는 유로스라는 말과 라틴어 아퀴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유로스라는 말은 이스트란 뜻이고 아퀴라라는 말은 노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이 유라굴로를 뭐라고 썼냐면 노스 이스터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북동풍이라는 거죠. 이 북동풍이 강력한 강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목적지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목표지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광풍의 고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목표대로 잘 됩니까? 아이들도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광풍이 분다고요. 학위를 받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광풍을 맞습니다. 제가 알던 선배님이 계신데 이 선배님이 독일에 가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꽤 오랜 시간 동안을 보냈습니다. 자그마치 14년을 보냈습니다. 14년을 보내면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그 논문이 통과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도교수님이 덜컥 돌아가셨어요. 독일에서는 지도교수가 돌아가시면 모든 게 무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결국 14년 만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더라고요.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광풍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부부도 서로 그렇게 처음에는 최고의 가정을 이룰 것처럼 시작을 했지만 그 목표에 잘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심각한 광풍을 만나게 되죠. 부부 갈등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면 두렵죠. 갑자기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100살도 못하는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겁니까? 100년은커녕 이 농부들도 보면은 그 1년 동안 맞이하는 수확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모내기철에 비가 오지 않아서 모를 심지를 못합니다. 겨우 비가 와서 모를 심었더니만 여름 되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그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홍수를 간신히 이겨낸 것도 나중에는 태풍이 오더라고요. 벼를 전부 다 쓰러뜨렸습니다. 태풍도 이겼더니 마지막엔 병충해가 와가지고서 하나도 얻지를 못해요. 여러분 1년 만에 얻는 수확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뭐 몇 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마지막 인생에 도달하는 그 목표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고난들이 있어요. 죽을 맛입니다. 목표와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이 광풍의 고통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배를 보게 되면 중독의 고통이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좀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배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스르디스예요. 그럼 스르디스는 무슨 말이냐면 모래 수렁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샌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톱이라는 얘기죠. 이 구레네와 카르타고 이 섬 사이에 모래 수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잘못 걸려들게 되면 그 배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저는 이거를 중독의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꽉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중독이죠. 어떤 이는 도박에 빠지는데요. 이 LA를 가보니까 LA에는 한인들이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자나깨나 도박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재미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비즈니스 다 팔아버립니다.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왜?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양심도 영혼도 팔아버리게 되죠. 또 우리 한인들 가운데는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의 9학년 한인 학생 중에서 8%, 11학년 중에서는 13%가 이미 마리화나를 경험을 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가정상담소에서 538건의 상담을 받았는데 그 중에 30%가 자녀와 가족의 마약 문제였습니다. 이곳 시카고에서도 한인 학생들, 이 한인 교회들조차도 마약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이 어린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느냐 하면은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불량 친구들과 사귀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이 접촉이 됩니다. 대학생들은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해방감 또는 호기심, 학업에 대한 중압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마리화나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차원인 마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보고서에 의하게 되면 흡연 청소년들은 비흡연 청소년들보다 마리화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4배가 높다고 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의 98%는 이미 마리화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중독되게 되면 두뇌 발달과 폐와 정신 건강에 치명적이죠. 의사, 변호사 할 것 없이 홈리스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외에도 알코올 중독, 또한 요즘은 인터넷에 무차별하게 들어오는 그 섹스 사이트에 중독되어 있는 자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게임 중독도 있습니다. 게임 중독은 어린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특별히 이 직장을 잃고 실직해서 집에 있으면서 게임에 빠져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다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릴 때 지나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평생 거기에 묶여있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 이 스르디스에 걸려있는 거죠. 또한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해서 일생 동안 거기에 묶여있는 그러한 자매들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중독의 고통, 그 꼼짝없이 모래수렁에 묶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실의 고통인데요.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배는 곡식을 운반하는 무역선입니다. 하지만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이 재산인데 그걸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배의 기구와 연장까지 버렸습니다. 버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모은 거잖아요. 그걸 잃어버리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버려야 되는 고통이 있고요,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산으로 날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부유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재산을 잃고 직업을 잃고 건강을 잃습니다. 바로 상실의 고통이죠. 또한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아픔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내의 고통과 외로움,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괴로움은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상실의 고통이 너무나 커요. 제가 신방을 했던 권사님, 이 권사님의 일생을 정말 듣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참담합니다. 이 권사님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40대에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군대 가서 죽고, 그리고 큰 아들은 40대에 병이 생겨서 죽었습니다. 딸 하나 있는데 딸은 이혼해서 집에 들어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남자를 만나가지고는 늘 매를 맞고 사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이분이 무슨 큰 성공 바랍니까? 이분이 뭐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까? 그저 지금 있는 것이라도 빼앗기지 않고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박한 마음이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광풍의 고통이 있고요,
무엇인가에 탁 붙잡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중독의 고통이 있고요, 그 알량하게 남아있는 그것까지도 빼앗기는 상실의 고통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을 좌절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 엘리바스가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해주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위로 날아간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의 고난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 욥이 그거 가지고 위로가 됩니까? 고난이 당연하다니요. 그러니까 그는 욥기 6장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 말은 뭐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Why me? 하지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과거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빨리 교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탕자도 그랬잖아요. 상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중독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광풍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미래를 봤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절망했다면 아마 그는 돼지 우리간에서 쓸쓸하게 객사하고 말았을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과거의 자신의 잘못에 묶이지를 않습니다. 그 속에서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드와이트 펜터코스터가 이 고민스러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대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면 하나님이야말로 너무 unfair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미 과거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고통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은 무슨 문제냐? 미래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과거를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고난을 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지금 바울 보세요. 바울이 이 항해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그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크하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대를 완전에게로 태워다 주는 가장 빠른 발의 짐승은 고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이미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끝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과거의 열매가 아니라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에게 풀라고 주신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고난을 피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로또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고 오히려 고난을 택했습니다. 왜?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피했더라면 인류는 사망 권세에 묶여서 모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당당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 넘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고난의 문제를 없애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맞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처음엔 참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나와요. 형통하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요셉을 갖다가 다 거기서 빼내가지고서 그를 갖다가 자유인으로 만들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야 형통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감옥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써. 아니, 노예 생활이 뭐가 그렇게 형통한 거고 감옥 생활이 뭐가 그렇게 형통한 겁니까? 그럼 도대체 형통이란 말이 뭐냐고요? 이건 고난이잖아요. 이건 아픔이라고요. 그런데 형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었어요. 이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한 거였어요. 비록 그가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이 물론 힘들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다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고난도 형통인 거예요. 나 혼자는 고난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가족들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인격을 갖게 됐습니다. 야곱도 고난을 당한 후에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한 후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의 그 고난을 겪어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세요. 베드로 사도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터를 갖다가 굳게 만드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